지난주에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회복의 흐름으로 북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왕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부터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을 축출하고 요아스 왕을 옹립할 때에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딴 데에 관심을 피우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달랴는 남왕국을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고 남왕국 유일의 다윗 혈통이 아닌 여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과 이스벨 사이에서 난 딸이었지요. 아달랴가 다윗 혈통의 왕자들을 다 죽일 때에 유일하게 몰래 이렇게 숨겨서 빼낸 아기가 바로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둘째는 이 요아스 왕 때에 성전을 보수한 일입니다. 아달랴 왕 때 우상을 드리고 더러워진 성전을 정비하고 보수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과 성전의 보수, 이 두 가지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아하스는 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로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왕국 19 또는 20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왕들은 다 이렇게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의 하사엘 왕과 베나다스 3세가 이렇게 이어서 왕이었는데 이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시달림을 받고 길르앗 지방은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 오른쪽 그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을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북왕국의 이 20왕들 중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의 유일한 왕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남왕국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왕국에서도 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는 여호아하스의 길로 이렇게 수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이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의 경우에서는 아주 영토를 많이 넓혀서 솔로몬 당시의 영토만큼 그렇게 넓혔다 하는 것을 우리 보았죠. 오늘은 또 다른 개혁 군주인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구절구절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왕국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었다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열왕기 하를 묵상하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왕, 이 두 왕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때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같이 연합을 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가 무서워서 그 반아수르 연합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왕국 왕 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이 연합군이 남쪽으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를 공격해 와서 위기에 빠진 아하스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이 아수르 왕에게 당납을 하고, 그리고 그때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인데 디글랏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유다를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출병을 해서 아람을 점령을 합니다.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아람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말하자면 이 갈릴리 지역 있는 그쪽 전부와 길앗 지방,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 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도 점령하고, 유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유다를 돕는다고 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다시 많은 재물을 거두어서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바치고 간신히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하스는 그때 그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보니까 그 망한 나라죠. 아람이 섬기던 신에 대한 그 제단이 너무너무 멋있고 크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다음에 이 다메섹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말하자면 아주 타락한 군주죠. 그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뭐 이렇게 물두멍에 있는 이 날개를 없앤다든지, 그 물두멍이 소 위에 이렇게 세워 있는데 바다 소 10마리 소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소를 다 치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낭실을 있던 낭실을 출입구를 복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옆으로 돌리고 또 빼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아하스에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히스기야 장에서 보면 이 성전을 아예 폐문을 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아하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성전을 회파하기도 하고 아주 패역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했다 그랬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이쁜 그런 왕이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요시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할 때도 많이 봤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한국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먼저 산당을 제거를 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또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도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산당을 폐지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어떤 제단입니다. 신전 같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온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성막도 시원찮고 성전도 시원찮고 성전도 안 지어졌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를 들면 기브온 산당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솔로몬 왕이 그곳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에 부와 귀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이렇게 주시고 듣는 귀를 달라 그랬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 솔로몬의 그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0번제도 거기서 드려졌고요. 그런 식으로 산당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 후에도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더 이상 산당이 필요 없어질 것 같은데, 성전까지는 또 멀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전까지 가지 못하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 산당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이라 그러면 나중에 차츰차츰 우상 숭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럴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을 때에 그거를 순종한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치유의 상징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념물이 되는 것으로 그쳤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분양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그냥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그냥 놋조각이다, 놋조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놋조가리에 불과한 거, 그거를 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세르 목상을 부수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이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계획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대기에서 나타내는 그 히스기야의 계획, 종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문 닫아 걸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그 안에 모든 부수진 것들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모든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원위치시키고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지키도록 잘 보수하면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해서 레위인들이 돕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종교계획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말하자면 민족의 해방절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유월절은 원래 유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이 7일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지내는 그런 축제 기간인데, 이 무교절이 끝났는데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을 더 연장을 해서 무교절 7일을
플러스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전을 보수하고 의식을 갖추고 이런 것들에 더하여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20명의 그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최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군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7,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집에서 물리치고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는 조공 바치는 걸 끝내버리고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그때까지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서 블레셋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 최강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우리가 아수르의 빌레셀에게 여러 가지 뇌물도 바치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앞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을 점령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영토도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까지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디글랏빌레셀이 강했습니다. 이 나라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 해서 요즘 터키 지역 이란에까지 이렇게 광토를 막 확장을 시켰던 그런 바벨론의 전성기 시대가 디글랏빌레셀입니다. 그 다음 왕이 이 아수르의 전성기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다음에는 살마네셀인데 살마네셀 5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를 해가지고 함락시켰습니다.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왕 사르곤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유프라테스강 상류 또 티그리스강 상류 그리고 오늘날 이란 땅 이런 쪽으로 가서 다 여러 마을에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해서 혼혈을 하게 만들었고 그 지역에 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다 정복지거든요. 그곳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에 자기들 신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 신을 갖고 왔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민족들하고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혼혈을 시키고 민족의 혼혈 그리고 종교의 혼합 이래가지고 사마리아가 북왕국하고는 완전히 이질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고 하니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와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하게 했지만
이 변질된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10지파가 되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거의 소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피난한 사람들, 남왕국 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파를 지켰죠. 바울은 또 베냐민 지파라 그랬고, 또 누구는 이사갈 지파고,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피난민들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독자 노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블레셋까지 점령했는데, 이것은 보면 국제 정세에 너무 무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형통하고 잘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히스기야는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자신감에 넘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수르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아수르는 기분이 나빠서 히스기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와서 유다 남왕국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빗석에 남아있는 아수르의 그 빗석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박물 발견의 그 성과로 보면 유다의 이때 사네립이 유다의 46개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점령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라기스라는 그 도시에서 말하자면 작전 사령부를 두고 그곳에서 또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은 300달란트는 11톤이고요 금 30달란트는 1톤입니다. 금 1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도 그랬고요. 여러 번 이 강대국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느라고 금은을 썼는데, 그동안에 또 있던 것들 다 또 끌고 모아가지고 또 고관 귀족들에게 강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바쳐가지고 그 약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부족하니까 성전 기둥에 이렇게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으로 또 다시 공격을 하는데, 늘 하나님 안에 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시험에 실패한 것 아닌가, 히스기야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군은 보물을 다 받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유다왕 히스기야를 조롱하였습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랍사게 장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이야기들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 안 도와준다, 히스기야 산당 다 없앴지 않냐, 하나님 왜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하겠느냐, 세상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 구한 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아수르 왕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늘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이런 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기가 또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산다고 여길 때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일에 보호를 받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다른 사고도 날 수 있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공공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입니다. 눈앞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바로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적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아수르의 이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하는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혼란스러운 소문으로 동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철수하게 되고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는 더욱 심각하게 협박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대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적들은 모두 갈고리에 코를 꿰어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농사 지은 대로 그대로 다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은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는 질투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열정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존재도 우상도 사랑하면 그럴 때는 질투를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일거에 해결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또 사네립 왕은 먼저 후퇴를 해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니느웨 신전에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다가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열심으로 유다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역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궁극적인 평화와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히스기야도 잠시 방심하여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어긋난 그런 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닥쳐왔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맞닥뜨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그 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 살다가 또 닥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